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 절이니까 같이 또박또박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늘 말씀은 꼭 이렇게 애우게끔 해주세요. 성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 핵심적인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애워서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간단한 표현인데 너무너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 놓은 듯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호세아서 선지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이렇게 이번 12월 달 오랫동안, 올해가 가기 전에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렵죠. 선지서가 어렵습니다. 선지서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가 좀 어렵지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을 알면은 그게 또 이해가 됩니다. 읽혀져요.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라. 다른 신은 다 가짜라는 거죠.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면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율법에 적힌 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십계명을 생각하면 돼요.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니까 그 십계명의 내용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율법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십계명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계명 내용이 어떻게 돼 있죠? 10개의 내용인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삶을 살아라 하는 게 4계명까지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뭐예요?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마지막 10계명은 남의 거 탐내지 않는 거, 탐심 품지 않는 거. 그게 이웃사랑의 모습이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내용이 많지만 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걸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고 불러주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언제 보고 듣고 경험했죠? 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노예의 그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항복한 거예요. 바로 황제를, 애굽의 황제가 바로잖아요. 그 바로 황제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 나가라. 내가 돈 싸질러 줄 테니까 돈 갖고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는 돈, 금은동 이런 폐물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막 재앙을 쏟아 부으니까 이게 진짜네. 저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네. 그래가지고 그들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경험해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바다를 통과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건넌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건널 줄 알고 그 속에 뛰어들었다가 다시 물이 합쳐짐으로써 거기서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언덕 위에 섰겠죠. 바닷가에 서서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애굽 군대를 다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히 몰살당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죠.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또 언제 경험해요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경험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막 불이 활활 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언약을 맺을래?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유일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로,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의 백성이 되기로 이렇게 언약을, 계약을 맺을래?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계약을 맺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언약을 맺지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게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언약 맺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면서 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 내용을 율법에 담아서 율법에 기록해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언약은, 그게 처음 맺은 언약이죠. 처음 맺은 언약은 율법이 증거예요. 율법. 십계명이 증거입니다. 오죽 있으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율법 요약한 십계명을 10개 계명으로 요약해가지고 돌판에 직접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새겨가시고 그 돌판을 모세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이 좀 남아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도. 지금 돌판이 없어지죠. 어쨌든 이게 처음 언약의 어떤 그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 맺은 내용대로 잘 삶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 언약 맺은 내용대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신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실망도 하셨겠죠, 그죠? 실망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계속 그게 지속이 되니까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부인하고 자기한테 뭔가 용돈 주고 뭔가 과자 사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진짜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징계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 회초리를 드셔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해요. BC 722년에. 그러면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쪽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또.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어떤 벌을 받으면 우리가 뭔가 굉장히 바짝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남쪽 유다는 그걸 보면서도 또 긴장하지 않아요. 남쪽 유다도 똑같이 타락합니다. 똑같이 우상신을 끌어와서 우상신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신을 섬기면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징계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심판의 본질적인 의미는 징계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완전히 진멸시키는, 완전히 뿌리조차 없애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씨앗을 살리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 징계 회초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징계입니다. 징계 회초리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그 징계 회초리를 맞지요.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을 회복하셔서 다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온다.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언약대로 삶을 살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우상신을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는 거다. 우리 삶이 망하는 거다. 불행에 빠지는 거다. 이런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그 구약이 전하는 그 메시지예요. 근데 그렇게 구약을 읽으면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흥미 있지만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이게 수면제 역할을 하죠. 그죠?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약을 읽으면서 뭔가 재미를 느끼도록, 이해가 되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알면은 하나하나 읽으면서 깨달아지니까 깨달을 때 재미가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받고 멸망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들은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깊이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이 필요한 거죠. 왜 그렇지?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떨결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일종의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삶을 자꾸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 말씀 준비한 것 중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뒷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준비한 거 있나? 로마서 8장에 준비 안 했, 있구나. 뒷부분에 있네. 저 뒤에서 두 번째. 로마서 8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얘 밑에 있네, 이게. 자, 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거기까지요. 다시요. 율법이 첫 언약 때 맺은 율법이죠, 그죠? 처음 언약 때, 옛 언약 때 맺은 율법,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율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 문제. 육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르크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본성 있잖아요. 그게 육신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거죠. 근데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육신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연약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겠죠, 그죠? 율법대로 뭔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 줄이 한번 보세요. 율법을 이게 3절 뒷부분을 빼버렸구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가지고 그 다음에 왜 뺐지? 사도행 율법에 자, 그 다음 부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바로 찾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 있는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거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심판했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셨다. 사형시키신 거예요. 육신을 사형시키신 거예요. 이걸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육신을 사형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이라는 것을 사형시키고 죄를 정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예요? 육신을 사형시키고 그 다음에 뭘 보내주십니까?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조치를 하신 게 뭐냐? 육신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육신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이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래 하나님의 목표로 하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의 핵심.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그 새 언약의 핵심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이면 다시 그 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 언제 주시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오셔서 이제는
떠나실 때가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뭐예요? 떠나시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장 핵심적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자식들한테 유언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핵심적인 이야기를 유언처럼 전해주시는 말씀이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떠나실 것 같으니까 굉장히 잔뜩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아무 대책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너희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떠나겠느냐.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다 준비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2절 뒷부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 영적으로 거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영적 안주하는 공간, 영적으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거처예요. 영적 거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려 가오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심판하는 거죠. 육신을 심판하고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게 거처 예비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영접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연히 이거를 알아들을 거라고, 다 이해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알고 있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가 질문하잖아요. 5절에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도마는 우리와 똑같아요. 항상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 실제로 귀에 들리는 거, 어떤 현실적인 것만을 보면서 사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즉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산다는 거,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거, 이게 어떤 목표죠. 이게 목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소망, 궁극적인 목표, 소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을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거,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귀 말을 듣고, 우리 최초의 조상, 정말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께서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순종하는 바람에, 즉 마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원래대로의 회복, 그게 구원이거든요. 원래 상태로의 회복.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제해 줬다. 그런 무슨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물에 빠지기 전의 상태로 그게 회복시켜 주는 거. 그게 구원이죠. 구제잖아요. 구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에요. 마귀 말을 듣고 죄에 빠지고 그래서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 원래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상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로 회복,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사랑과 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알겠죠, 그죠?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길을 가르쳐, 어떤 게 길이야라고 안내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신을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입니까? 왜 예수님만을 믿으라고 그래요? 좀 다른 신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신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수많은 존재, 수많은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을 주신 거예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믿도록,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도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하늘 밑에 모든 인간들 중에,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존재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부처도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 믿어도 되고 공자도 믿어도 이렇게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막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는 해요. 우리가 이해는 해줘야 돼. 그 사람들 그냥 막 이렇게 미워하고 하지 마세요. 이해는 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아, 그렇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만 유일한 길 맞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유일한 길 맞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마음을 알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란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리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진리 그러면은 알 듯 모를 듯 하죠, 그죠? 진리 그냥 한자말로 부르면은 참진자에 이치할 때 이자니까 참된 이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참된 이치. 그럴 듯하죠. 진리.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 선생께서 말했던 도 이거잖아요. 도. 인간이 살아갈 길, 도. 그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학문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대 이렇게 그 마크가 뭐가 있냐면은 베리타스 럭스 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라틴어로. 베리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베리타스, 진리는 럭스미야, 나의 빛이다. 이런 걸 문구로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 탐구하는 거죠.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뭐지?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벗어난다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갈망을 하게 되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특히 우리가 죽음의 앞에 서게 되면 진리를 갈망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요, 내가 제대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되죠.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면 살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남은 시간이나마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진리를 갈망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거 경험했잖아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다 필요 없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 그 진리, 그게 진리예요, 진리. 사실은 참된 삶입니다. 참된 삶.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참된 삶, 그게 진리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보세요. 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러면은 율법은 뭐가 반대되는 거냐면 은혜와 진리하고 반대된다는 거죠. 그죠? 율법은 진리와 반대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진리가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반대되지? 여기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제 이거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는 어떻게 다루나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나오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 나오죠. 즉 다시 말하면 뭐냐,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도 진리의 모형을 보여준 거죠. 일종의 진리의 모형, 참된 삶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그 참된 삶, 진리된 삶을 못 산 거잖아요. 살 수 없었어요. 우리의 육신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면은 진리를 주신 거예요. 진리.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형, 참된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말이 어렵네. 그냥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뭐냐,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 같은 그런 삶인 거고,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진짜 그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삶의 실체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부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바로 참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삶.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연대 가면 연대 그 교문에 이 말씀이 있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교문에. 근데 그 연대 출신의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이 교문에 있다는 것은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그 알았는데 그 진리가 뭔지는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4년 동안 대학 생활하면서도.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래. 예수님이.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31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진리를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연대 앞에 교문에 붙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알게 될 테니, 알라란 말이 명령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령문으로 가끔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진리를 알아라.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진리를 알지 명령문이 아니고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 시제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말에 거하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단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뭘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요? 뭐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해줄 거다 그랬더니 그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이 말을 또 이해를 못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남의 어떤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뭐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자유인이야. 난 자유인인데 남의 노예가 아닌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 죄의 종, 죄의 노예로서 살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죄를 짓게 되는, 너희가 원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나를 알게 되면, 나를 믿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가 자유롭게 되는 거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진짜로 자유로우리라 그러잖아요. 참으로 진짜로 자유. 뭐가? 우리의 영혼이. 이게 참된 삶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부터 그야말로 마음껏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예수님이 곧 진리래요. 바로. 이게 굉장히 좀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바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공자가 그렇게 갈망했던, 공자가 뭐 어떤 표현했냐면은 한자말이 있어요. 조문도 석사가히. 제가 그 한자를 배우면서, 고등학교 때 한자를 배우면서 이 말 멋지다 해가지고 그 말을 애웠는데, 조문도 석사가히는 뭐냐면은,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즉 아침에 진리를 깨우치면 그런 뜻이에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아침에 진리를 깨우치면 석사가히,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딱 하루만 살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 공자 선생께서. 그만큼 공자 선생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철학자니까 굉장히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람들한테 깨우쳐주기 위해서, 도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거기서 유교에서 뭐 상강오륜이 이런 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뭐하고 어쩌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진리의 파편이죠, 그게. 그걸 깨우쳐서, 그게 유교잖아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그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깨우쳐, 나름대로 진리를 깨우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또 생명이니. 이 생명이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생명. 우리가 생명하면 언뜻 생각하기 쉬운 게 우리 육체의 생명만을 생각해요. 자꾸 우리 목숨, 우리 육체의 생명. 아, 나 이미 살고 있는데, 이미 내한테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런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에요. 영. 우리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영을 살려주시는 거죠. 영이 살아나면, 영적 생명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생이야.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그 말은 이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내가 영생이다. 너희들한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외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죠, 영생이지.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뭐예요? 영적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심판받자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돼 있다. 영생.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 그래서 다른 여기서 구원이란 말 쓰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뭘 얻기 위해서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구원이란 말로 여기서는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건데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에 우리가 방향이 뭔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돋보기가 초점이 잘못 맞춰지면은 불이 안 일어나잖아요.
돋보기 초점이 정확히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야 비로소 불이 파박 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었구나. 그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영생의 진짜 개념은 뭐냐? 17장 3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진짜 참, 굉장히 강조하고 있네. 다른 신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저 트럼프 대통령 알죠? 근데 진짜 트럼프를 압니까? 아니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 그것만을 알죠.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뭐 부동산업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만 알지 그 사람과 정말 인격적으로 교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트럼프를 진짜로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 사람의 와이프예요. 그 사람의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족이 되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그게 영생의 삶이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또 얻는다 그러면 또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죽은 후에 얻겠지. 죽은 후에 얻겠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죽은 후에나 있는 거니까 죽은 후에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자꾸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선입견 때문에 그래. 선입견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성경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뭐 영생 뭐 어쩌다고, 뭐 영생 영원히 사는 거,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선입견이 있고 그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고집을 피우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말씀에 이미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이 있고 그러잖아요. 있고, 이미 주어져 있고.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 안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대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을 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나는 영생의 삶을 살까? 지금부터 육신을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한 삶, 멸망의 삶, 사망의 삶,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 중에 43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러잖아요.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살겠다, 난 살 거야 라고. 영생을 누리면 주님 안에서 살 거야. 그 다음에 오늘도 내일도,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살 거고 내일도 그렇게 살 거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더 이상 내가 육신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이 땅에 우리한테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결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외우셔야 돼요.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목적이네, 그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예수가 과거에 있었다더라, 뭐 기독교의 무슨 뭐 어떤 중심 인물이라더라, 이렇게 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데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정확히 맞춰져야 돼요. 막연하게 한번 예배 드리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을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예 주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정말 기쁘고 회복이 되더라고.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항상 주님을 부르죠. 주님,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계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주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자꾸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았던 그 모델들 자꾸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5장에 에녹 300년을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300년. 그게 영생의 삶이었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6장에, 창세기 6장에 노아 있었잖아요.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우리 인간한테 바라시는 게 그거였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오손도손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과 숲속을 산책하면서 숲길을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이 그걸 바라셨거든요. 자꾸 뭔가 다른 신한테 우상한테 한눈 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진짜 신으로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함께 사는 삶, 그 영생의 삶,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가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 이거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오늘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옛 언약에서, 구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새 언약입니다. 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왔을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발전한 거죠, 사실은. 그걸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는 건데, 영적 세계 진리를 계시해 주신 건데 한꺼번에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점점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구약 때는 모형적인 것을만을 계시해 주셨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 모형적인 삶만을 계시해 주셨다가 신약에 와서 아예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계시의 끝,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항상 그 어떤 그 목표,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거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구약을 읽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이방신을 끌어오고 우상신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왜 그랬을까?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원래 소망대로, 원래 목표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말씀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을 읽을 때도 북극성과 같은 거죠. 북극성 또는 나치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해할 때에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가면은 방향을 잃지 않잖아요. 길을 잃지 않잖아요, 항상.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형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항상 내 안에 와 계시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영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돼 있고요, 기쁨으로 채워지게 돼 있고, 소망으로 또 채워지게 돼 있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뒷부분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의 문맥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 그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같이 읽어봐. 12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한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복음서에.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심지어는 살리고.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가 대화 아닙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실 수 있었던 그 일들, 그것들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미처 못 하셨던 일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지금. 엄청난 삶이에요. 정말야말로 찌그러져 그런 삶이 아니라, 쭈그러진 삶이 아니라 엄청난 삶이에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그런 삶을 지금 바라고 소망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